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싸워나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슬픔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우울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깊이 나를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구나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군대 가서 대대장님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대대장님은 집에 가면 사모님이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두려운 거예요. 예? 정말로 이번에 또 꽃들도 찬양을 소개해 주신 그 미얀마 팀도 거기 개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개가 미얀마에 강아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세퍼트, 이만한 정말 다리 이렇게 길고 제 허리만큼 오는 개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검은색 개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꽃들도 구름다면서 이제 피해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분의 교육자들은 백재영 목사님, 박유한 전사님은 뭐 일로 가 그랬다는데, 둘이 와서 얘기한 게 정말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부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청년부분들이 무서워하니까 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척 했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정말 피해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꽃들도 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지했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고 그 두려움이 나를 감싸 안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길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파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 파도에 잠겨버릴 것 같고 흔들릴 것 같고 어려운 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또 가정도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걸어갈 때 너무나도 힘겨운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데이트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한숨 쉬시는 우리 청년 부원들이 있으시네. 데이트도 참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요, 배성현 목사님이나 백재영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예, 그분들은 프로십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프로셔. 어떤 분은요, 취직 면접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취직 면접. 그 면접을 정말 잘 준비했는데 면접관 앞에 딱 앉는 순간에 머리가 배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 연습해도 정말 연습했는데 그 앞에 가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아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은 뭐 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나를 엄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삶,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새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은요, 형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형벌, 두려움은요 그 다음 형벌로 가요. 나는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벌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 형벌인 것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형벌인 거죠.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요, 그 파도를 알아야 되고, 이 파도가 어떻게 치는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직면해야 하고요, 때로는 이길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등대가 나를 비출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표류하는 배와 같이 막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등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등대는요, 변치 않는 그곳에 있거든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변치 않는 그곳에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등대는요, 계속해서 표류하는 배들을 찾아요. 그리고 표를 하면 그 배를 딱 비춥니다. 서치라이트로.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구조선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 파도만, 그 두려움만, 그 무서운 것만 바라보면요, 그 파도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말아요.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바라봐야 되고, 이 상담학 쪽에서는 직면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직면시키는 거예요.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어떤 한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 이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보면 막 온몸에 털이 막 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눈도 못 뜨고요, 어디 막 숨으려고 합니다. 저희 보통 고양이 안 무섭는 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정말 공포스러운 뭐 영화를 봤거나 그 고양이의 무서운 뭐 눈빛을 어렸을 때 마주쳤거나 뭐 이유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에 먼저 털 비슷한 걸 갖다 만져보라 그래요. 그럼 못 만져요. 고양이가 아니라 이거는 아름다운 강아지 털이다. 그러면 이제 또 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고양이래 또 고양이 털이다. 그러면 으아! 그럼 소리를 지면서 막 손을 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직면해서 고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직면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빙산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은요, 사실 이렇게 떠다니는 빙산과 같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정도의 두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난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어. 두려움 맞서 싸울 수 있어.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또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두려워. 이길 수 없어. 난 극복할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사실 그 밑에 의식의 수준이 아닌 무의식의 수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을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지하철을 못 탈까요? 왜 지하철 타지? 그 뭐가 무서워? 소리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근데 왜 못 타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편 선로에 진입하던 그 열차에다가 그 화염을 던졌는데 그게 또 다른 열차에 불붙어서요, 거기에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마 청년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대학부 분들 어렸을 때 막 대구 지하철 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걸린 거예요. 이건 장애입니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겉모습만을 보면서 야 극복해, 너 이길 수 있어. 저는 병원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극복했어요. 병원 가는 게 싫습니다. 제가 피곤하면 다래끼가 자주 나는데 또 나가지고 이번 주에 갔어요. 그래서 저기 할머니 계시는 안과 있으시거든요. 가까운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저 여기 났는데 좀, 그러니까 아이고 작게 났는데 이거 짜야겠는데, 그러더니 바늘을 이만한 대바늘 갖고 오더니 어디 봅시다 이러시는데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늘을 내 눈앞에서 내 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병원을 간다니까 이제. 근데 병원은 전 정말로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3살, 만 3살인가 4살 때 귀가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품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품을 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 또 찾아갔어요. 물 먹으면 된다고.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물 먹었어요. 진짜로 여기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도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 병원 한번 가보자고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거기서 너무나도 아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귀 한쪽이 안 들릴 뻔했대요. 지금도 약간 한쪽이 잘 달라요, 들리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나를 병원을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병원만 가면은 혈압을 재면은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런 분 계십니까? 혈압을 재면은 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저는요, 그 군대 갈 때 고혈압 때문에 2등급 받았어요. 시력은요, 그날따라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쟀는데 눈이 분명히 마이너스인데요, 다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럴 때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혈압이 높지 않거든요, 혼자죠. 근데 이상하게 병원 가서 재면 높아지는. 지금도 약간 그래요. 그 제 연약함이에요.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제가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피하잖아요. 전사님들한 그때 대학교 와가지고 그 교회 전임으로 내서 목사님들하고 병원 가서 혈압을 다 같이 했는데 제 혈압은 높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근데 높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그 어떤 감정들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인관계가 두렵다. 근데 가서 저는 사실 대인관계가 두려워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말하지 못한다? 이 그림 어디 갔어? 이 깊은 무의식을 아직 잡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드러내시라는. 그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내. 표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지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시라는 거예요. 상처는 가리면 상처입니다. 하지만 드러내면 상처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커다란 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이 점 드러내기 싫어서 긴팔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들이 보면 이 점이 좀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점도 아니고 상처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신체 일부분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당당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허락하신 이 몸, 나의 마음, 주님 앞에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 기질마다 두려워하는 분야도 틀려요. 예, 그림 없애주셔도 돼요. 분야가 다 틀립니다. 관계가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나서 어떤 학교에서 뭐 왕따의 경험에 무시당한 경험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날 떠날까 봐.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날 떠나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분들은 찬양 그 어떤 찬양보다도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 그 노래죠. 예. 근데 그런데 그거가 내가 이제 다짐하고 내 무의식에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면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나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언제나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관계 두려움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언제까지요? 그래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고백하셨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붙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실패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두려움 내 안에서 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친척 누나 중에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학 박사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왜 막 따졌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막 따져 물었어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거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재밌죠. 가끔 저에게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고등부원도 있고 대학부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박사과정 보내고 있지만 그 누나는 이미 신학을 20년 하신 분이고 말씀도 많이 읽는 분이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원을 크게 그렸지만 잘 안 보이신 원을 이렇게 그리더니 너는 지금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 물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 원 안에는 우리 사람이야. 사람은 궁금한 게 많고 고민도 많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잴 수 있는 분이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그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그런데 그 원의 그림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계속 신학을 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대학부원이 찾아왔을 때 제가 씩 웃으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줬죠. 잘 봐. 너의 질문은 요 원 밖에 있는 질문도 있는 거야. 제가 설명해 줄 수는 있는 건 해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욥의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늘 남의 시선에 쏠려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판단하지? 앞에서 특순을 하는데도 나 어떻게 볼까? 오늘 내 머리 이렇게 넘겼는데 이 머리 잘 된 걸로 보일까? 여자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으시죠? 오늘 이제 머리하고 왔는데 제가 아내가 이제 뭐가 달라져 있어요. 집에 뭔가가 달라져 있어. 뭐가 달라졌지? 뭐 우리 아내 머리가 달라진 건데 그걸 몰라요. 제가 뭔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제 참다 못해 미장원 다녀왔어 딱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차 싶죠. 아차 싶어요. 또 한 번은 이건 제가 얘기하면 어제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성경학교 기간 계속하고 잠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우리 대학 부원들이 너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니까 또 먹을 것을 사가지고 내가 가야겠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먹을 걸 이제 사가지고 간다고 아내한테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주섬주섬 사줘야지 돈을 주시고 제가 그 용돈을 받으시고 나오셨습니다. 나왔는데 아내가 이제 계속 한 말이 팥빙수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갈 때도 팥빙수 이렇게 그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들 열심히 한다 막 격려해주고 먹을 거 막 먹고 같이 먹고 또 막 준비하다가 막 성취욕이 심한 우리 양육부장이 있어요. 오늘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양육 교재를. 그래서 11시까지 하고 제가 집에 이제 갔는데 들어가는데 아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까 돈 준 것 때문에 그런 아내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자리에 눕는 순간 팥, 빙, 수 제가 아내에게 자고 애 둘을 다 셋째 넷째를 끼면서 양육에 엄청 고생하는 얼마나 속이 탔든 팥빙수를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사오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팥빙수 안 사갖고 온 거 미안해. 그것 때문인지 알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 팥빙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오늘 팥빙수 사간다 연락했어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자, 정말로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한 내가 마음이 상심할까, 또한 어떤 상황을 겪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사실 문제 해결은 큰 데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 저희가 팥빙수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뭐 속상했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이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실패의 어려움이라든지 판단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은 거예요. 그 등대 앞에 머물렀을 때 세상의 그 파도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치는 그 관계와 실패와 판단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나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속삭임을 할 수 있는 그 등대 가운데 내가 섰을 때 그 빛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 아까 그 큰 빙산을 보셨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 빙산은 눈 녹듯 녹는 겁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식의 두려움이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내가 그 지식을 얻지 못한다고, 그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정보를 얻지 못하고 내가 정보를 소유하지 않으면 두려운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의 지식의 능력은 한계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부분인 것 같아요. 평화의 두려움. 제가 아내 싸우면은 제가 먼저 늘 미안하고 얘기해요.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찾아가요. 다리라도 주물러요. 그래서 미안해 소리를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참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말이 정말로 제가 여자 목사님하고 제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별건 아니었는데 막 하니까 저에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한참 말다툼을 하는 중이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말 취소하세요. 도대체 목사님 왜 속상한 거 말하는데 그런 말, 아니 그 말 우선 취소하고 하세요. 저는 그 말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친해졌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에 평화가 깨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평화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면 나는 이미 평안한데, 나는 이미 평화로운데, 내 주변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평화롭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나는 늘 평안하지 못해요. 하지만 언제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나 입 벌리고 달려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네. 주 예수님 바라보면요, 참된 평안과 능력을 영적 싸움에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나를 삼킬까 봐. 그 두려움 자체가 나에게 항상 언급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습하는 분이 있어요. 건강의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폭풍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무르면요, 어떤 파도라도 어떤 폭풍이라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등대는, 배가요 여러분, 나는 배잖아요. 등대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등대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아, 등대 이 자리에 안 있으세요. 저쪽으로 옮기세요. 파도가 일로 치니까 등대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일로 옮기세요. 아니에요. 등대는 늘 그 자리에 계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평화롭지 못하고 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는 늘 등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말씀, 변치 않으신 그 능력의 말씀.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또 직장의 어려움과 또 대학의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과 가정의 또 쉽지 않은 문제들,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들, 두려움들, 수련회는요,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님 앞에 다시 눈물 흘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수련회예요. 우리가 지금 꽃들도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청년부도 대학부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무엇이에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찬양은요, 변치 않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고백할 때 그 은혜의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너를,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14, 15, 16절은 했어요. 13, 14, 15절은 했어요. 13,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의 성령을,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무엇이에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우리가 보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등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증언하노니, 입술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증언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쳐 올라오는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파도를 멈춰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보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언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고 믿어야 한다. 알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요, 그 사랑이 비춰지면 주의 사랑 비출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슬픔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슬픔을 녹게 만들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 모든 찌꺼기가 그냥 사라지듯이, 여러분, 흐르는 물 가운데는, 정말 아름답게 흐르는 물 가운데는 찌꺼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의 찌꺼기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변함없으시고 또 끝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진짜 이제 경험이 아마 아직은 없으실 가능성이 크지만 없으시겠네요. 프로포즈를 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우리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기쁨을 얻습니다. 목사님 프로포즈 해보셨죠? 안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결혼해서 프로포즈 안, 우리 프로포즈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결혼하셨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프로포즈를 하니까 약 7년은 살기 편합니다. 약 7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프로포즈를 할 때는요, 저도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카페를 하나, 작은 카페 이제 빌린다기보다는 그때는 뭐 주인 아저씨한테 잘 얘기해서 이 카세트 테이프 좀 틀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 딱 준비해,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다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음식 먹다가 제가 이제 사라지면 이제 제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는 거죠. 아주 진부해요. 아주 진부하고 아주 그래요 좀. 근데 이제 그 딱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면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막 느끼한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결혼해 주려고 딱 무릎 꿇고 반지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지금 근데 용기 있게 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준비할 때 여러분, 결혼할까 안 할까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프로포즈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아니나 다를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결혼할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알고 내가 믿으니까 그 프로포즈의 현장은 결혼해 줄게 안 해줄게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형벌이 두려우세요? 혹시 그날에 나를 부르실 때 염소의 자리로 나를 보내버리실까 두렵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아직 우리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저 아프리카 케냐의 심판대 그 선교지로 나를 버려버리실 것 같아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대학부원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에티오피아로 보내실 것 같아. 아니야, 필리핀이야? 캄보디아야? 보내실 수 있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보내실 수 있어요. 내년에. 두려우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나는 갈렵니다. 보내신다면 갈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저 그러면은 저기 독도로 가시면 어떡해?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책임지시겠지. 뭐 거기서 4명 키우면 되지 뭐. 바다에서 수영시키면서 문어 잡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가라면 가는 거죠. 대학부 10년 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청년부 10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죠. 비병희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사랑의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요 어디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신혼여행지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의 현장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삶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무엇으로 가늠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잣대를 잽니까? 무엇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까? 사랑,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Not a Fan을 보면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어느 날 그 저자 목사님께서 제가 저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일 아이들먼, 카이 아이들먼. 그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정말 친한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었대요. 영화 배우가.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만나고 자주 식사도 하고, 그 사람의 고민도 듣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의 눈물도 보았고, 그 사람의 가정의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삶을 안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영화 배우의 팬미팅에 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영화 배우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먼저 그 팬미팅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퀴즈쇼를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영화 배우의 생일이 며칠일까요? 다 손들어, 다, 모든 사람이. 8월 15일. 그럼 몇 시에 태어날까요? 3분의 2가 손들어. 오후 1시, 아니 몇 분까지? 1시 15분 정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재밌으라고 할 것 같아. 나 혼자 그냥 쇼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그 알러지가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샅샅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의 눈물을 알까? 그 친구의 삶을 알까? 그 친구의 진심을 알까? 나는 그 친구의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not a fan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까 그 원처럼 다 알지는 못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온갖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육체의 아픔과 영혼의 찢어짐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나의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소년학교 수련회 가서 이제 기도회를, 설교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기도회 뒤를 좀 인도했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도, 아시죠? 저희 얼마나 기도 계속 하는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을 오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가정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저한테 실제로 연락이 와요.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요 여기 와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부모님한테도 저에게 연락이 와요. 실제로 옵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은혜 받고 격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저는 그 부모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안 되면은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부모이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키우면서 진짜 아이들을 돈가스 먹을 때 현실적인 얘기했어요. 돈가스 다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짜장면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알아듣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돈가스 안 먹는다고 했지만 그 돈가스 진짜 엄마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요. 근데 한 명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가스 얘기를 하는데 울기, 만두 얘기를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됐나 봐요. 올커니 여러분, 엄마가 팔 아프다 그러죠? 고개 몇몇 끝. 그 팔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맨날 안고 키워서 그래. 또 걔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커니 하나님 은혜 주시. 여러분이 오늘도 어제도 교회 수련회장 나오면서 엄마 정말 짜증나. 나 여기 왜 가라 그래? 나 여기 가서 정말로 엄마 미워! 이러면서 나온 친구 있나요? 여러분은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받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제 자식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 아픈 부모님들도 많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아이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날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서울로 왔거든요. 유년부 성경학교 있어서. 근데 왔더니 한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왜 무슨 전화요? 엄마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 너무 잘못했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수련회장을 떠나면서 엄마 미워 짜증나고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했대요. 너는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독교 방송에 한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 목사님 저는요 딸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는 한 교회 권사인데 저주를 합니다. 딸이 너무나도 화가 났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닌데도 나의 입술에선 저주의 말이 나갑니다. 저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한 말이 기가 막혀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그런 가정 많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임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 대못을 받고, 왜 우리는 나의 두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어떤 지식도, 어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얼음을, 그리고 우리가 헤매고 있는 모든 배들의 바른 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며칠만 쉬면요 하기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사랑한다는 말을요 우리가 습관처럼 내가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정 예배 다시 드리기 어렵고요,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등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등대를 바라봤을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세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지만 사랑은 회복이 있고, 두려움은 슬픔이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두려움은 쓰러짐이 있지만 사랑은 일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내가 알고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사랑이 진짜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생각이며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버지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산과 같으신 그 등대가 나를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등대의 빛이 나를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등대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나의 모든 어둠들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상처를 녹아내리게 하시고 슬픔과 고민과 아버지 괴로움과 고민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높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능력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바람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팬이 아닌 제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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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팬이 아닌 제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김없이 후회 없이 우태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남기지 않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등대를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그 사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주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은혜가 이 수련의 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게목을 더하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세임과 능력과 내를 더하여 주시며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흐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지금까지 이끄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흐를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등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나의 모든 두려움이 녹아 없어지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청년대학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계시오니 말씀의 능력을 천배만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대학부와 청년부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뉴송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순으로 모든 순서로 기도로 또한 모든 예배 준비로 수고해 주신 일꾼들에게, 찬양팀으로 또 오케스트라로 섬겨주신 모든 일꾼들에게, 사랑하는 신행위원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또한 수고해 주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